이 부활주일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또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전하는 거 다 헛된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참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그 부활의 소식은 여러 분류의 사람들과 전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달받은 이들은 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 오늘까지 이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오늘 저희도 이제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부담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세 분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달받은 이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까지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세 분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전달이 되는지 먼저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본문과 병역이 되는 이제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이 바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즉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의 말씀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의 소식을 전해받은 여인들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이 보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이번에는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 소식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 소식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떠한 죽음의 소식, 십자가에서 사건을 통해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또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이번에는 누구에게?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바로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 두 제자가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또 이 부활의 소식을 전달합니다. 안타깝지만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들이 그 소식을 믿진 않았어요. 두 번이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알게 돼.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알게 되거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담대히 나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두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이제 여러분 주변에 그 구원의 은혜를 또한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세 분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여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매우 아침 일찍이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만나게 되죠.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대속,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았고 무덤에 묻히시지 않았고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여인들이 전해드린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천사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또 다른 이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도 믿음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소식은 여러분 죄인은 우리가 들어야 할, 구원받아야 할 우리 인간이 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사고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여러분 이성으로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이해하신다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의 부활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고 또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듣고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계신 후 전에 7 귀신에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직접 만나거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만남을 가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냥 믿는 것과 체험적으로 보고 만나고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식당을 하나 소개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제가 거기 가보니까 정말로 그 식당 좋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안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보셨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물어봐요. 아, 그 식당이 좋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 글쎄요. 뭐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하대요. 아, 진짜 좋답니까? 글쎄 잘은 모르겠는데 좋다고 하네요. 아마 확신 없는 대답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좋은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받고 가서 먹어보셨어요. 아, 근데 막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로 가격도 싼고 양도 많고 막 맛도 좋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의 기호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당이 있는 거예요. 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물어봐요. 아, 그 식당 좋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내가 가봤는데 정말로 좋습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꼭 가서 먹어봐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대답이 확신 있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듣는 믿음과 들어서 여러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믿음과 체험적인 믿음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체험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만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부로서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여러분, 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포획하는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죠. 바로 그 체험이, 그 체험적인 믿음이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했던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체험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과의 말씀의 교제를 나눔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되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서면서 하는 얘기 무엇입니까?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단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늘.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그들을 향해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강건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때가 저물고 날이 기울었으니 이제 우리와 함께 유하여 들어가소서. 그래서 그들이 이 두 제자가 그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떡을 뗍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떡을 떼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에 대하여 말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풀어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풀어주실 때 그들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말씀의 교제, 떡을 떼며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의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은 밝아졌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은 나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여러분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시면 여러분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장소에서 주님과 늘 말씀의 교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 이 두 제자와 같이 우리의 눈을 밝아지게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알고 믿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믿게 되었습니다. 또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의 말씀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들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막달라 마리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두 제자에게 임하였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